여러분,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뭐에 대한 압박감을 갖냐면 죄에 대한 압박감을 제일 많이 갖는데요. 그래서 사탄은, 이 마귀는 죄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공격해 와요.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올 때, 특히 안 믿는 분들을 통해서 공격해 올 때 이렇게 공격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밤낮 죄를 지면서 교회 나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되는 소리냐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 죄를 짓다 보면, 우리가 죄를 자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신이 없어져요, 죄에 대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에 빠져요. 나는 틀렸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번 죄를 짓고 100번 회개하면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인이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하러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100번이라도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성령으로 회개했다면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요. 또 우리가 자꾸 자괴감에 빠지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은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전도서 7장 20절에도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세상에 아주 없어요, 의인은.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도 죄를 못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합리화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죄를 못 이기니까 그냥 죄로 살자, 이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안 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안 믿는 분들이 자꾸 우리에게 죄로 공격해 올 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짓고 교회만 나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 마음 안에다 마귀가 자괴감을 줄 때, 너는 죄 못 이기고 너 어차피 안 돼 하고 죄에 대한 자괴감을 줄 때, 여러분 그 죄는 우리를 무겁게 만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죄의 무거움에 짓눌려서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니까, 여기에 시달리다가 우리 교회가 죄를 많이 말하잖아요. 여기 시달리다가 너무 힘들다고, 우리 교회는 너무 그냥 무거운 말씀만 준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회개했다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자는 주님이 뒤도 안 돌아본다 그랬어요. 이사야 38장에 그 죄를 등 뒤로 던지고 돌아도 안 본다 그랬어요, 주님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곳까지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빨리 옮기셨다고 말씀했어요. 회개한 자는 동쪽에 있던 죄를 서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동과 서는 영원히 못 만나요. 회개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회개했다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 자꾸 중압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라, 오늘 주제는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를 위협해오는 게 첫째가 죄예요. 죄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서운 게 고난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고난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이제 주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은 누가 주냐 하니까 반드시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와 우리 성도는 원수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소나기에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묶여서 우린 마귀의 소나기에 이렇게 지배를 당해서 마귀 발 아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린 죄를 지면서 마귀를 죄로 경배했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마귀 손아귀 우리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삼아 놓으셨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 죄로다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로 다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오직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유일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린 마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주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고난을 줘요. 그러나 마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또 허락하셔서 반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 하니까 뭐라고 돼 있죠?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이 여러분 이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시편 기록자가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자, 고난이 유익인데 그럼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냐? 첫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희미하게 만나느냐 아니면 깊이 만나느냐, 얕게 만나느냐 깊이 만나느냐. 깊이 만나면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생명인 게 느껴져요. 그런데 얕게 만나면 희미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인데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나면 그 신앙은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깊게 만나면 그 신앙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깊게 만나는 통로가 고난이라니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의 삼촌 밧단아람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180km가 된 거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걸어서 가야 돼, 사막길을. 이게 얼마나 고된 길이에요. 가다가 지쳐서 쓰러진 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쓰러졌을 때 그때 그는 거기서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힘. 여러분 고난 앞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깊이 만나냐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고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막 살다가 고난 앞에 딱 부딪혀서 태산 같은 고난이 나를 딱 가로막아서 이 앞에 내가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 이때 내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내 무능함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 깊게 만나는 거예요. 잘났다고 말하니까 내가 내 자신이 엄청 대단한 줄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깊이 못 만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 에서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지가 가로챈 걸 에서가 알고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또 내 오라버니 집에 너 피했다 와라. 안 그러면 너 형 손에 죽게 생겼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이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을 듣고 야곱이 180km가 떨어진 그 밧단아람, 지금으로 하면 하란이죠. 하란으로 이제 가다가 베델에서 지쳐 쓰러진 거예요. 사막길이 얼마나 고됩니까? 쓰러져서 모든 걸 포기한 상태. 그때 하나님 그를 만나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에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 없었을 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예수에게 팥주강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사기꾼 같은 자예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랬던 그가 고난 앞에 바다나 형 요새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다 그 고난 앞에서 자기 무능함을, 자기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달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이 오거들랑 하나님 더 깊이 만난 때로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제발 고난 앞에서 여러분, 고난은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잠언 15장 15절 말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 그랬어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언 15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이렇게 아파요. 고난받는 그날이 다 험악해요. 그래서 아파요. 아프니까 고난이 오면 아프다고 우리가 비명만 지르대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 고난 앞에 내 무능함을 깨달으시고 이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로구나.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또 왜 유익이냐. 고난을 통해서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뭐가 다듬어져요?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고난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모습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말하는데, 우리 구원의 3단계를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말해요. 칭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의롭담을 인정받는 게 칭의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피 공로가 내 죄를 사하신 걸 내가 붙들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칭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2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3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1단계 칭의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칭의는 아이가 거듭난 거 있지. 막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만나서 죽었던 내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막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럼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만나서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거듭나서 살아났어.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이게 자라가는 단계가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수 몰랐을 때 우린 미움으로 꽉 차 있었고 분쟁과 시기, 질투, 탐욕, 이기심, 정욕, 교만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여전히 여러분 그런 게 차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고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야 되고 분쟁과 시기가 화평으로 바뀌어야 되고 화목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것들로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고. 이게 성화예요. 아멘? 이거를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선 정확하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이라고 말해요. 신의 성품. 하나님 성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이제 5절부터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8가지 성품을 말해요. 이게 신의 성품.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인격이에요.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 신앙 인격을 만들지 않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돌리시는데 왜 돌리셔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살고 있던 곳이 고센 땅 람셋인데 고센 땅은요 블레셋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육지를 통해서 블레셋 땅을 통해서 들어가면 15일도 안 걸리는 거래요, 가나안 땅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이제 그 고센 땅에서 밑으로 끌어내려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이 광야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광야를 40년 동안을 뺑뺑 돌리세요. 왜 돌리시냐? 여러분,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근성이 찌들어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 찌들어 있던 그 생활 방식, 그 애굽의 노예 근성, 이런 걸 가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광야 40년 이들 뺑뺑 돌려서 애굽에 찌들어 있던 그 모든 생활 습관이나 그들의 거기서 익었던 모든 그 성품, 이런 거를 개조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바꾸려고. 아멘? 바꿔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율법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말씀대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인격을 꼭 우리가 구비해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5절로 7절에 말씀한 대로 8가지 신의 성품,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여기다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뭘 통해서 갖춰지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란 말이에요. 고난이 와서 부딪힐 때, 고난 앞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난 앞에서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 앞에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 인간은요, 누구나. 어려움이 오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고난이 올 땐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멤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고난 앞에 우리를 돌아보다 보면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면서 나를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이렇게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 절대로, 고난 앞에서 하나님 깊이 만날 때다, 이때가. 그리고 고난 앞에 이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다. 신앙 인격을 내가 다듬어갈 때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까 제가 창세기 28장에 나온 야곱의 예를 들었는데요. 야곱이 그가 얼마나 사기꾼이에요. 그 이름 야곱이라고 하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데 의역하면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그는 인생을 사기치며 살아가던 자예요, 야곱이. 근데 그가 여러분 나중에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 이기다, 하나님과 하나님 이긴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따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이긴 자가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열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사기꾼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그 고난 중에 만났다고 그러죠. 고난 중에 만나고 나서 그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서 엄청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 부분에 잘못됐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리멤버, 돌아봐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깨닫고 고치셔야 돼요.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합니다.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지칭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올 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고쳐지지. 근데 제일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아주 가장 중요한 통로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 앞에는 내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고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 있고, 이럴 때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가 돌아보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그 통로가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아프다고 비명만 지르지 마시고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가 줘요. 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아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마귀는 원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시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걸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기회, 고난 앞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예수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왜 유익이냐? 고난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신앙의 인내가?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인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오늘까지 내가 잘 믿었어요. 오늘까지 내가 잘 믿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 믿었어요. 근데 잘 믿어왔어요. 30년 동안을 잘 믿어왔다고 칩시다. 근데 오늘 여기서 넘어졌어. 그럼 지금까지 잘 믿어왔던 게 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어제 우리 교회에서 노예 고시가 있었죠. 목사 4분이 어제 고시를 봤는데, 저하고 같이 고시위원이 우리 노예 3분인데, 3목사님인데, 어제 이제 그 고시를 마치고 다 돌려보내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와서 저 뒤에 우리 교회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저하고 절친한 그 아주 목사님, 그분이 이번 코로나 이후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털어놔요. 자기하고 처음부터 30년이 넘었대요. 30년이면 5가정인데 5가정이 그 교회 기둥이었대요. 5가정인데 그 부부가 다 헌신하다 보니까 10명이 아주 자기에게 힘을 주는 아주 귀한 일꾼이었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나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을 잃었는지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소리를 듣는 거야. 30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할 정도면 정말 온갖 동고동락했고 너무 정말 가까웠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말 안 하더라고요. 자기 약점을 안 밝히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말 안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저는 한 가정만 나가도 힘들어서 못 견뎌서 막 아파하는데 5가정, 그래서 그들이 저 교회를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들이 나가고 나서 청소를 그분이 직접 했대요. 몇 주간을 하면서 깨달은 게, 힘들었겠구나. 저들이 원망되는 게 아니라 나간 힘들었겠구나. 내가 청소를 해보니까. 이걸 그들이 한 가지 일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발전원들, 우리 교회 정말 그 중책을 맡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발전원들 몇 가지를 하나 내가 한 분 한 분 해서 적어봤더니 10가지, 적어도 5가지부터 10가지 한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구나. 이 작은 교회는 정말 귀한 이 일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자기가 성전 청소를 하면서. 그전엔 몰랐대요. 너무 가깝고 그냥 그분들이 의뢰 있으니까 그냥. 근데 난 그분들이 안타까운 거야. 30년 동안 그렇게 잘 해오다가, 사람이 오해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게 오해가 되면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러면 한번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면요, 이거를 죄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이거 안 풀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푸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참 바보예요, 이거. 그럼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던 그게 다 뭐냐고. 그들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참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게, 상대방이 나한테 소원하게 해준다고 할 때마다 내가 그거를 가슴에 품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못 견뎌요 이거. 그래서 제가 다윗 왕 얘기를 자꾸 해주는데, 다윗은요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장점이 뭐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상처 주는 걸 상처로 안 받았어. 다윗이 만일 상처를 있는 데도 다 받은 건 폭군이 돼야 돼요. 그가 18살 나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10년 넘도록 약 12년을 사울왕에게 개처럼 쫓겨다닙니다. 예? 개처럼, 보통 쫓겨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요 사망이 한 발짝 뒤에서 날 쫓아온다고 고백을 줘. 죽음이 한 발짝 뒤에서 자기를 12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예? 그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울왕이. 근데 그는 죽일 기회를 2번 가져요 사울왕을. 한 번 아둘람굴에서, 또 하나는 십광야에서 죽일 기회가 2번 있는데 절대 안 죽여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을 대면 안 된다. 이건 죄다. 아비새 수아가, 그 부하가,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가 저거 단칼에 가서 내가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창으로 목을 찔르면 그만입니다. 나에게 내가 그거 하고 오겠습니다. 말립니다.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 왕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된다. 여러분, 그가 상처가 있으면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사울왕을. 사울왕은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데 다윗은 아버지로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상처로 안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상처를 안 받는 비결을, 이건 믿음밖에 없어요. 제발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면 이 상처는요 말도 못해요. 내가 다 받아야 돼요.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손해요. 내 손해요. 꼭꼭 내가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땅에 묶이면 땅에서 묶이면 어디서 묶여요? 하늘에서 묶여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묶지 말고 푸셔요. 그래서 우린 자꾸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이 오해가 없었으면 30년 직인 그들이 목사님 곁을 그렇게 쉽게 떠나겠냐고. 5가정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요 자연히 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그들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질투하셨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나 보다고.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수긍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길 바래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믿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셔요, 진짜. 너무 그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분이. 너무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잃고 나서 교회를 문을 닫을까까지 생각했대요. 그러니 그 교회가 위기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정을 찾아서 많이 회복이 됐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왜 아픈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뭘 말하려고 하냐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30년 동안 잘 인내오다가 그렇게 교회를 저들은요 반드시요, 일꾼들이 교회를 떠나면 반드시 떠돌이가 됩니다. 저는 노예 일을 하면서 이걸 수도 없이 봤어요. 세상에 장로 부부가 떠났는데 이 교회 갔다가, 그것도 다른 노예로 가면 얼마나 좋냐. 꼭 우리 노예로. 그래서 이 교회 갔다가 이 교회에서 또 저 교회로 옮겨요. 그러니까 저쪽 교회로 갔던 목사님과 이 교회 목사님이 원수가 돼요, 이게. 뺏어갔다고. 우리 장로님을 뺏어갔다고. 뺏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옮긴 건데, 거기로 옮긴 게 괜찮아요. 또 다른 데로 옮겨. 그래서 자꾸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막 원수를 만들어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가서 받을 건 자명합니다. 그가 여러분, 장로가 아무나 장로가 됩니까? 장로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목사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장로예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인정받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니까 또돌이가 돼서 이 교회 가서도 상처 주고 저 교회 가서 문제 일으키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이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인내해요. 인내가 어디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근데 인내가 뭐로 만들어진다고요?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와서 나를 부딪히고 막 짓누르고, 이거를 이겨내다 보면 인내가 여기서부터 나도 모르게 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앙은 인내가 최고의 덕목이에요. 어제까지 잘했다가 오늘 넘어지면 소용없는 거야. 시험 드는 게 왜 나쁘냐. 시험 드는 건 여러분 내까지 은혜를 지금까지 잘 쌓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은혜가 여러분 분량이 쌓이면 하나님이 이걸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반드시요. 근데 지금까지 잘 은혜를 쌓아오다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이걸 폭삭 엎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노력한 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게. 그래도 시험이 나빠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뭐를 통해 배워진다고요? 고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리라.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앞에서 막 힘들다고 아프다고 비명만 지르지 마시고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로구나. 고난이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인내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냐. 고난이 유익인 건요, 고난을 통해 천국의 영광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천국의 영광이 넉넉히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대요. 자녀면 우리가 후사래요. 후사는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 영광이에요. 그와 함께 천국이라고 하는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천국에 들어간 영광을 얻으셨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먼저예요? 십자가 고난이 먼저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먼저요.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지. 오늘도 또 나오다 보니까 봄날 시간이 있잖아요. 관광버스가 길에 쭉 서 있어요. 또 우리 사모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그래요. 우리 사모가 저기 또 딴 따라 차 서 있네 그래. 놀러 가는 사람들 찾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좋은 날씨 여기 있겠어요? 따분하게 앉아서 지금 뭐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도 배낭 메고 알록달록한 옷 입고, 예? 그리고 놀러 간다고 놀러 갔을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잖아.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건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고난이 뭐를 위한 고난이에요?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천국이라는 영광이 들어가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나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이게 본능으로 고난을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내 몫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주를 위한 고난이 크죠. 쉴 수도 없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분이 10개씩 막 직분을 맡아서 9개, 10개, 막 7, 8개 적어도 막 찬양단, 교사, 무슨 팀장, 제가 다 해봤더니 토요일이면 또 뭐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려고 반찬 만드는 반찬 봉사, 예? 별거 다 해, 막. 또 뭐가 있더라? 한 10가지 하여튼. 적어놓은 게 있어, 내가 집에. 이게 얼마나 고난이냐고. 근데 이게 장차 나에게 주어질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고난은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영광이 넉넉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쉽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말해야지. 교리에선 말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들어간다. 어떤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어떤 죄를 져도 지옥에 안 간다 그래. 여기 속으면 안 된다고. 제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이 피조물의 인간, 이 천한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절히 그렇게 살찌고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냥 앉아서 얘들아 너희들 구원받아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 한마디로 선포 못합니까? 근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 이름도 없는 여간에 그 짐승간 우리간 구유로 와서 먹이통으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 거기 그렇게 태어난, 아무리 낮아도 비천해도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냐고. 가장 존귀하시고 지존하신 그분이 왜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낮춰서 오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인간들에게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 멸류관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끝내는 갈갈이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던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고난당하셨던 이유가 뭐냐고. 그 고난 뒤에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신앙생활, 고난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믿으려고 해요. 쉽게.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라고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뭐예요?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고난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요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감당할 십자가가 있다면 이건 내 거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고난, 그거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지고 싶대요. 바울이 말로만 그랬어요? 진짜 그랬잖아요. 죽도록 매를 맞아, 수도 없이 죽을 매를 맞아가면서도, 수없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수없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바울은 그거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당대 학문으로 가장 많은 뛰어난 학문을 가졌던 자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내들인 공의에, 여러분 사두개파 바리새파 못 들어가, 두 파밖에 못 들어가요. 대단한 집한 거예요. 자기는 바리새파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출세를 따놓은 당상에 맡아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 버려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걸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버림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랬어요. 그걸 세상 걸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예수를 가질 여러분 예수 갖기 원하시죠? 예수는 여러분 반드시 가지셔야 될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럼 예수를 갖기 원하면 세상 거 같이 못 가져. 이걸 버리는 만큼 예수를 갖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하던 그런 학문, 그런 배경, 그 집안의 엄청난 배경,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대단한 그 혈통 다 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걸 붙들고는 예수를 가질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 거 붙들고 같이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참 미워해요. 세상에서 복 받으세요. 세상에서 복 받으면 천국에서 복 못 받는다니까. 그저 세상에서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는 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런데 돈을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많이 가지세요. 아니 세상 거 갖고 예수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럼 부자는 더 못 들어가지. 부자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세상 걸 갖고 천국을 가질 수 있다? 못 갖는 거예요. 세상 걸 갖고 예수를 가질 수 있다? 못 갖는 거예요. 이걸 놔야 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소유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가 돼야 천국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달다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예요. 누구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고난. 신앙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은 마다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10가지 그 사명의 짐을 지고, 제가 무고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고해서, 우리 일꾼들이 무고해서 제가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체킹을 해본 거야. 이걸 체킹하기 잘했지. 그때 아마 이거 체킹 안 해서 우리 성도들 무거워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었을 거야, 아마. 진짜. 근데, 체킹을 한번 해보자. 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무겁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차 나에게 주어질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이렇게 유익인데, 시간이, 잠깐 이거만요. 고난이 유익이지만 이게 또 고난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여러분이 끌려다니면 여러분 유익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마귀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던지냐?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던져요. 자, 마귀는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고난을 딱 던져놓은 이유가 너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이거 마귀가 한 거거든요. 누굽니까? 로마의 그 독재자 누구야? 생각이 갑자기 안 나. 로마의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요. 이건 마귀가 그 사람을 쓴 거라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러나 말살되지 않죠. 이 엄청난 고난을 던져니 믿음 내놓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못 내놓는 거예요. 믿음 내놓으면 영생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안 내놓고 뭘 내놨어요?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목숨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고난을 줄 때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믿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끌려다니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믿음이 더 강건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유익이 되게 하려고, 나를 더 연단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4가지 아까 앞에 이런 유익을 얻게 하려고 허락하셨으니 고난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던 기도 2번도 하고, 한 번 예배하던 거 2번 예배하고, 고난을 놔두고 이렇게 할 때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던 기도도 안 합니다. 이 고난에 신경 쓰느라고, 여기 마음 뺏기느라고 하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던 예배도
이거 고난 내가 처리하려고 여기 쫓아다니라고 예배도 빼먹고 이래. 요건 마귀한테 100번 속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절대 이거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이기시면 돼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당함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앞에도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이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대요.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도 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이걸 뭘로 이기냐? 앞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 고난 내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이라고 확신 이걸로 이기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이기는 거야.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고난 당하셨잖아. 아니 예수님은 나 같은 내가 당하는 고난 비교도 안 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 찢고 피 흘리신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지옥 형벌의 고난이라고 이게. 모든 인간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십자가에 당신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당하신 고난이라고. 이 고난은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 당한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이기라는 거야. 두 가지. 끌려다니지 말고 꼭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에 끌려다니는 순간 여러분 패한 거야. 고난에 끌려다니는 순간 이건 유익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엄청난 손해를 본 거야.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말고 고난을 여러분이 끌고 다니세요. 내가 못 이길 고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은 내가 당한 고난보다 우리 예수님 당한 고난 난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 비하면. 그래서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이기시기 바랍니다.